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약 역사를 보면 어쩌면 다윗 왕만큼 하나님께 신뢰와 사랑을 받은지도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한 민족을 예비하사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또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하신 그 민족의 땅에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신정 정치를 하셨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왕을 세우셔서 사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뜻대로 세움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히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택하셨고 그를 이제 지명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왕이 되어야 되려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성령에서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실 뿐인데 하나님은 그 결과로 그를 뿔을 높이셔서 자신의 택하신 그 유대의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 행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고 또 하나님 뜻을 조금 알았더라면 아마 이 지우지 못한 그 죄악에서 죄악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씻지 못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열왕 그 사무엘 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12장 보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 그 나라가 확장되어 아주 튼튼히 갔습니다. 그 주위의 대적들은 다 이 다윗의 권위 아래 이제 다 굴복하여 했습니다. 전쟁하면 항상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연약했겠습니까? 이제 이 옛날 나라들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윗 왕도 항상 그 주위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 왕이 신하들 다 전쟁터를 보내고 자기가 왕궁에 거닐다가 이제 한 여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밧사바입니다. 그 밧사바가 누굽니까? 그렇죠. 자기의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큰 다윗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아내를 죽이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두 가지를 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마음에 이게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죄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선자 나단을 보내어 이제
그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고 만천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를 알지 못할 때 이 나단을 보내요. 예를 들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제 그 다윗이 죄를 깨닫게 하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면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며 노하여 나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일 자라. 이렇게 이제 분을 낸다. 그것까지 몰라한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한지라 하므로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을 책망하기 바빴다. 그러니까 나단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을 속이고 싶고 다 모르게 한 것 같은데 죄가 발각되니까 얼마나 당황했고 놀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단을 위해서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다 줬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또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요구하면 다 줄 아량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죄를 지었냐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다윗이 지은 죄는 단순히 자기 중심을 쥐고 중심 안을 취한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살한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지은 죄의 값을 갚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백일에 다 드러났으니까 죄를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를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니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밤새도록 이제 침상에 눈물 짓도록 기도하는데 눈물로 회개에 기도하는데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자기 지은 죄도 더 두렵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눈물로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보니까 4절 보니까 3절 이하 보니까 물론 나는 내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뭘 말하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속에 있는 속에 거부할 수 있는 죄악이 있다고 고백을. 나는 이 죄악 덩어리다. 그리고 뭘 말하느냐?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시고 하고 뭘 말하느냐? 나를 주 앞에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죠? 그럼 다윗이 뭐냐? 이 하나님이 다윗이 그나마 죄를 범했어도 다윗을 용서한 이유가 뭐냐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 너는 원래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영을 내주셔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청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결코 내게 거두지 말라고 간청하는 성령 하나님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척허에 쌓이는 그 죄. 여러분 이 자체는 알지도 못하고 숨기고 싶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 고백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 이제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오해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이 사역이 끝날, 자기의 삶이 끝날 그 즈음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일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죄성을 항상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니까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낱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아주 그 더러운 악이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머니 태정부터 나는 죄악 중에 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죄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정욕케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내 속에 넣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정직한 영을 제발 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속에 아직도 그 죄악의 뿌리가 항상 나를 괴롭힌 줄 아십니까? 저는 내 행위로 주님 앞에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목사고 저는 그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여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걸 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 인도한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의 죄악을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악대로 우리 악한 대로 하나님을 처분했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고 할렐루야. 회복할 수가 없고 왕으로 은혜 받았지만 그 왕직을 결코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낮아진 그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을 주셔서 그들 있게 하시고 예수가 오신 길을 예비케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약함을 아시며 다윗이 그 죄성을 아시고
하나님 얼마냐? 내가 너를 이미 아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중심을 원지으시. 우리 속에 중심이 뭐냐? 내가 연약하고 성령과 함께하자면 내가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그러므로 내가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 순수한 고백 보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가 우리의 의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나갈 유일한 길임을 고백한 자만이, 할렐루야, 그 자만이 하나님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한 이유도, 말씀하는 의지한 이유도, 그를 떠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처럼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라고 했을까요? 왜 육에 승하는 사망이요 영에 승하는 생명과 평화로 왜 했을까요? 육에 승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왜 했을까요? 왜?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주위의 환경 나의 속에 죄성으로 육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성령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육을 죽이고, 할렐루야, 매 순간 육의 생활을 내려놓고 그 순간 영의 생각으로 계속 따라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느냐? 무조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 안 하시고 축복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 좌로 뭔가 세상이잖아요. 내 육신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방식이잖아요. 또 말씀하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래 매 순간 내가 너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계속 묵상해가라.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할 일은 그밖에 없느니라. 그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늘 말하고 형통케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여호수아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매 순간 말씀을 계속 이 묵상케 하는 영이 성령이시죠. 묵상함으로 말씀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이시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그 말씀에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이시죠. 그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이도 성령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는 뭡니까? 그런 자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말씀대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말하고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주님은 시편 기자가 상황적으로 다윗이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좋기 때문에 시편 기자 시편 20편이 유명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얼침을 끌자를 내가 사망의 얼침을 끌자를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사망의 얼침을 끌자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눈물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사망과 눈물 있는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왜? 어렵다는 거거든요. 내 원수의 목전에 원수가 코앞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원수가 목전에 있어도 사명과 지망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정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계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게 뭡니까? 주위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면 두렵지 않고 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주의상에 그 어떤 상황이 있다지라도 주를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신뢰하고 가면 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 다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갈까 뭘 할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무당들이 한 일입니다. 야 일러 가라 저러 가라 뭐 하라 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일 뭐 장소 그걸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장자를 취한 것 때문에 에서의 보복이 두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외선 전벽 가는데 가는 길에 얼마나 멀습니까? 길 가다가 이제 밤이 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길가에 돌베개를 펴고 자죠. 아멘.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길에 나그네입니다. 나가는데 이제 정처없이 그 길을 가는데 그 꿈이 뭡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받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들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야곱이 비록 이 자기 고향을 떠나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정점의 길을 가는데 나가는데 두렵고 무서운데 그것이 또 뭡니까? 그곳이 말하고 나가는 길 그것이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베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가 중요한 어디로 간지 뭘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꿈을 꾸고 할렐루야 성령의 환상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곳이 뭐라고 그것이 베들인 줄 믿습니다. 베들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머물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다윗도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 집이 베들이잖아요. 베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 목자를 따라가면 그 머무는 곳이 하나님 일이 말하고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요 베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게 물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사야 선지서에서 뭘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보니까 잘 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사망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 사실이 가장 우리의 가장 뭐라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요 그것이 피난처요 할렐루야 그것이 공급처요 그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아멘 함께하는 그곳 이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 받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무사히 따라가면 좌우로 우로 치우치 않는 그분을 따라가면 아멘 모든 길이 어떤 환경 여건을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이 형통됩니다. 그 예가 여러분 뭔가 요셉이죠. 그 예가 다니엘입니다. 언제 요셉이 조부 할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해다고 하나님 저 애고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근데 우명이 알고 있게 자꾸 뭐라고 이 고통이 어떠 않습니까? 형들의 이제 몸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할렐루야. 또 이 노예가 되어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고 아멘. 또 어떻게 모함을 받아 정치인들이 가는 그 수용소 가게 되었고 그 모든 게 언제 요셉이
기대했습니까? 상상했습니까? 가는 길이 뭡니까? 죽음의 꼴짝인지 믿습니다. 사망의 꼴짝이 눈물의 꼴짝이 가는 곳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뭡니까? 유일하게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더스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본 겁니다. 가는 곳마다 노래 끌려 가든 모함을 받든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은 꿈을 꾸며 간 거예요. 꿈꾸는 자의 별명처럼 매 순간 꿈을 꾸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 인도함 받고 하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감옥 간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로 뭡니까? 요셉은 점점점 더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다. 아멘. 주위의 환경은 죽음과 노예와 억울함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꾸는 자 꿈을 계속 꾸며 그 꿈대로 가다 보니 뭐라고요?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한 게 또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성령이 능력이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다니엘과 함께한 성령이 역사인지 믿습니다. 그래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도 이 다니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하여 굴복했고 인정했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세 책임 중에 가장 위에 어른으로 세웠고 하며 세상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통치하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황제는 세계 왕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 많은 그 술사들이 많고 엄청 많은 그런 카운셀러가 많아도 그 어떤 이유보다 다니엘과 함께한 성령의 카운셀러를 받기 원했잖아요. 바로 왕도 이 애굽에 그 많은 술사가 있었지만 그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 바로가 그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인정하고 하며 그 탁월함을 인정하여 그냥 요셉에게 총리 대신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결국 바로 왕도 또 느부갓네살 왕도 이 바로도 애굽도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 이스라엘 주인으로 보면 세상 한 끗과 한 끗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왕들도 뭐라고요? 결국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 받는 자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럼 보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아멘. 뭐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사명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죠. 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두운 가운데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흑업지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 있는 목축과 농업에 큰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다 떠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 최고의 이 기마병을 물고 이제 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마병과 홍해를 딱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두려워할 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느니라 하고 이제 막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최첨단 최정의 기마병이 앞에 있고 그 뒤는 애굽 홍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꺾여 샌드위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는 길이 말씀하시죠. 14장 15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신대. 또 나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뭡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해결책 보내어 그 해결책 가운데서도 뭘 인정합니까? 이방인, 특히 애굽,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 왕이 뭐라고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 택감 받은 백성에게 미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아멘. 증인. 바로 왕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굴복했지만 또 부족했죠.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구하여 결국 따라오는데 그때 하나님 뭡니까? 이제 홍해를 통하여 다 멸절시킬 하고 그걸 통해 뭡니까? 이스라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을 거부할 수 없게 만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정해 만다. 애국에 그 많은 신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만큼 여호와 신만 강한 자가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12장 12절 보니까 원래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들이 있는 신이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사건이 애굽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게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애굽의 엄청 많은 신보다 더 뛰어난 신 여호와 신을 인정해 만드는 게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 사건이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그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온 열방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요. 다윗을 택한 이유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미션을 맡은 자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것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요. 특히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피조물이니까. 그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샘플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 두 가지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우리를 택한 것도 그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드러내는 거.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증인이다. 뭐라고?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택한 종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온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택감받았고 우리가 택감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다. 뭐라고? 증인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죄 중에 모태로부터 죄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하면 저는 그렇게 나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감받을 때 뭐 강했습니까? 이 신명기 보니까 가장 연약한 백성 중에 택했죠. 가장 작은 족속 중에 택했죠. 할렐루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자를 택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모습은 뭡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나는 할렐루야 육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인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 영광을 내게 맡기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고 그 위대한 분을 내가 높이며 찬양하며 증거합니다. 이게 우리 모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것보다 모르고 하나님 영광을 들은 여기에 온 집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형통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태중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 또 하나 악을 행하는 길이 항상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주의 능력이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할렐루야 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다윗도 그걸 고백하죠. 시편 23편에 이렇게 자기도 고백하죠. 그걸 당신은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았어. 자기 위치를 알았어. 자기 모습을 알았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자꾸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형통 길로 인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면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범죄하여 애굽의 그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끌려갈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합당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늘 마음을 돌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아십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지도 않고 합당한 회개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분을 푸시고 마음을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들어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의지함이 아니요 하면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닌데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일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주 자신을 위해 일하십시오. 우리 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때문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이 바벨론 끌려와 종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 약속했는데 70 다 돼가는데 아직 회복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택하신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택했으니까 하나님 택하신 그 영광 이름을 보소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소서 하면 저들이 계속 바빌론에 있으면 너들 신에서 의하시니 얼마나 무능하고 약하면 너들을 구원지 못하냐라고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바 되면이 이제 하나님 이름이 있는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욕받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받겠습니까? 그러니 저들 보지 마시고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름을 보소서라고 하나님 자신을 시라라고 간청하는 걸. 그들의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강해서 택했냐? 아멘. 잘나서 택하냐? 강해서 택하느냐?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내 강권도 택하여, 아멘, 내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내 영광을 그에게 주었으니 나를 찬양하기 원하는데 그거는 나의 의지였다. 나의 은혜였다. 아멘. 그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핍박하고 더 힘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습니까? 에스겔서가 그만 나와요. 에스겔 20장 보세요. 나와요.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절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의 하나의 이름을 본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말하고 출애굽 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애굽.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구로 인도를 했죠. 출애굽시키고 회복시킨 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0, 21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우리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아멘.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름 때문에 출애굽시키고 이름 때문에 바벨론에서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죄밖에 없어요. 그 이름 때문에. 아멘. 그 이름 자신의 영광 때문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그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 출애굽도 그렇지만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과 같이 다니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노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 다시 회복시킨 거 보고 이 바벨론 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 앞에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속에 보면 죄악이 너무 많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사울,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속에 성령을 오실 때 그분의 이름 제에 와 있고 하면 주님이 성령을 오실 때 주의 영광이 내 속에 와 있으니 주의 이름과 영광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명예를 지키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욥 알죠? 욥은 하나님이 축복받아가지고 그 동방에서 큰 자였잖아요.
자식도 많이 낳고 가진 것도 많고 엄청난 축복을 누린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그냥 말하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나로 빠져버립니다. 자식들 다 죽습니다. 자생감 다 뺏깁니다. 자기 아내조차 당신이 그 생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이 없는 자인데 엉망이 된 거예요. 집안도 가진 소유도 자신까지도 하면 그때 다시 욥이 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걸 봤다. 야, 네가 그런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 욕하지 않는구나. 나의 명예를 지킨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명예야. 끝까지 나의 명예를 지키구나. 욥이 그런 상황 보니까 자기 욥의 친구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신다고 옆에서 괜히 야, 네 죄를 지으시 여치라고 얼마나 욥을 괴롭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지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 그 믿음이 통과되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배라 받고 아멘 회복되는데 영성을 확 높여버렸죠. 안 그래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을수록 자신이 점점점 낮아지잖아요. 점점점 낮아졌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빛이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그래 욥은 점점 그 고통 가운데 몰거든요. 점점 자기를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습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겸손한 모습. 그래서 욥은 이렇게 나중에 교법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달은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케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해왔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회개할 것도 없잖아. 근데 더 주님을 깨닫고 점점 겸손한 모습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여 더 강력하고 이제 귀로만 들은데 눈으로 보게 할 영성을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영광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 명예를 지닌 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 그 중 하나가 다 그 이분과 이름과 명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 한 일 모두가 뭐라고 주님의 증거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입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속에는 연약함을 볼수록 점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할 수가 없지만 그를 감당하게 하신 이의 성령이시니 그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주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고 가면 그분은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노아를 더디하시고 자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멸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죄져도 내가 잘났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참고 계실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다윗이 바울에 대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킨다 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순간에 자기를 믿는 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매 순간 다윗이 가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가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한 발자취점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한 발자취에 매 순간에 아멘. 그러니 다윗이 그 많은 위협과 어렵과 힘듦과 그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한 이유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 뭐라고요?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주의 명예와 영광을 지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그럼 주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기셨고 영광을 맡기셨고 그러므로 그 이름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을 정극게 하시고 계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세워서 아무것도 없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주를 정관 자리에 설 수 있사오니 매 순간 우리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신으로 매 순간 끌림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또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